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한 주간에 이 말씀이 마음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기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인간은 왜 창조됐는가? 왜 우리 인간이 지어졌는가? 이것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려고 지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마음이 한 마음이 되면은 그게 진짜 행복한 거죠. 근데 마음이 다르면 그때부터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다르면 불행해지더라. 근데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그거만큼 복된 게 없어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마음은 흐르거든요. 강물이 흐르듯이 마음도 흐른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마음이 흐르려면은 마음이 낮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높으면 안 흘러가잖아요. 마음이 낮아야 마음이 흘러가죠.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려면은 우리 마음이 낮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딴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흘러가지를 않는 거죠. 마음이 흐르지 않으니까 마음이 고립되고 또 마음에 고통이 있고, 자기가 뭐든지 혼자 풀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풀려고 하는데 남의 거 못 받는 거고 못 받겠고, 혼자 풀어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걸 그냥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존심은 있고, 그러니까 남의 걸 훔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면, 그 믿음 하나를 딱 회복하면서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 안에서 큰 평안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정말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려울 때 항상 왜 어려웠느냐? 말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말씀이 와서 내 마음이 말씀과 만나면
내 마음이 말씀과 만나는 그 순간에 즉시로 그 말씀이 주는 평안이 와서 나를 바꿔주더란 말입니다. 그 순간적으로. 그게 너무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떤 자매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이제 아주 옛날부터 잘 아시는 분인데, 이 자매님이 저한테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은 굉장히 어려웠다. 그 자매님이, 그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평안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 위치에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두셨는가. 근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버려지셨더라, 그 말이죠. 그게 마음에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 왜냐하면 내가 버려진 사람이니까. 예수님도 정말 버려지신 분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왜 버려지셨는가 했더니 버려진 나에게 오시려고 예수님이 버려지셨구나. 이제 그리고 그 버려진 그 자리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구나.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곳이 불행한 자리가 아니라 정말 행복한 자리며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고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자리였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자매님과 또 남편과 또 가족들이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너무 기뻤어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단에서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얻고 또 안식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한다는 게 너무 마음에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싶었는데 왜 우리 인간이 불행해졌습니까? 왜 우리 인간이 안식을 잃어버렸느냐? 그거는요, 여러분, 언제부터 다 그 안식을 잃어버렸느냐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불신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불신. 근데 이제 이 불신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이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면은 자기 소유를 얻으려고 쫓아다니더라고요. 자기의 것을 얻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소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하나님 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님 밖에. 하나님 밖에 없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짐승보다 위대한 거는 다른 짐승은 태어나면서 막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짐승들은 그러잖아요. 개도 막 태어나자마자 막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녀요. 예? 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태어나자마자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인간을 내버려두면 죽어버려요. 그리고 100% 엄마가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 아이를 낳은 자가 그 아이를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해 줘야 그 엄마 안에서 이 아이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엄마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공급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공급된단 말이에요. 한 2년 정도 이 세종에서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딴 사람보다도 딴 사람 잘 모르고 우리 집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 진짜 당신,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있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있어.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한 걸 공급하고 있어. 이거를 제 아내가 옆에서 보니까
진짜 막, 정말 그렇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한 분 안에 모든 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이 자기 소유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부터 항상 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기 소유. 그러니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인간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성을 쌓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딱 옷을 입었잖아요. 왜 옷을 입습니까? 나를 세워야 되니까. 믿지 못하니까 나를 가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벌거벗었는데 이제 인간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가려야 될 게 있고 지켜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한 일이 똑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창세기. 가인은 범죄했습니다. 가인이 범죄했는데 범죄한 가인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창세기 4장 14절을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두려움이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깨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이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비록 범죄한 가인이라도 가인을 지키시겠다는 거죠.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거거든요. 내가 너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러면서 분명히 이렇게 네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선포를 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 16절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딱 떠나서 한 일이 뭐냐면은 성을 쌓는 것이었어요. 왜 성을 쌓습니까? 두려우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옷을 만들어 입고 가인이 성을 쌓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두려움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범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자꾸 무엇인가 소유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부터 내가 가진 소유를 의지해서 살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내 수고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나는 새를 봐라.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입히시잖아.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입히시잖아. 제가 이번에 미국 가는데 내가 요즘 항공료 최고 비싸요. 8월달. 최고 내가 돈 주고 살려고 했더니 나하고 내 아내하고 갔는데 한 700만 원 들더라고요. 돈 주고 한 800 가까이 들어요. 돈 1000만 원 드는 거야. 그러니까 국내선까지 합하면은 나 못 가요. 못 가, 나 못 간단 말이에요. 못 가는데, 내가 신기하게, 마일리지가 제가 좀 있어요, 마일리지가. 근데, 그 마일리지 표는 이런 성수기에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 있지도 않아요. 100만 원도 안 들여가지고 제가 표를 끊었어요. 응? 미국에 달 다녀올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돕고 있다.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뭐 내가 이게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막 돈을 돕는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몇 푼 받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하나이구나 이걸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야 나하고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이구나.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하나란 말입니다. 예? 내가 그분 안에 온전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과 내가 온전한 하나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데 뭐가 두려워요. 내가 빛 가운데 있는데 어둠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싶은 건 안식입니다. 안식. 인간 6대는 창조되고 7째 날 안식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안식합니까? 못 쉬어요. 마음이 쉴 수가 없어. 왜냐면 내 미래를 생각하니까 쉴 수가 있나? 자, 예레미야 2장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어. 첫 번째는 나를 버린 거야. 나를 버린 것.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은 생수인데 생수를 버렸으니까 목마르죠. 생수를 떠났으니까 목마르잖아요. 그럼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돌아와. 안 돌아오고 무슨 일을 하냐면 13절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왜 웅덩이를 팝니까? 사람이? 물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을 얻으려고. 사람이 샘을 파는 이유는 물을 얻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언제 해결이 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길이.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메시지가 하나입니다. 성경 시작부터 성경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게 한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근데 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기 소유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소유. 그리고 소유가 없는 사람은 안 돌아와. 왜? 소유를 쫓으니까 안 돌아와. 예? 그 소유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평안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얻어야 되는 건데 소유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불행의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예?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걸 진짜 심플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히브리서 13장이에요. 13절이에요. 13장 13절.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문 밖으로 누구에게?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그에게가 중요해요. 그에게가. 예? 영문 밖으로 그냥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그는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간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 방향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문 밖으로 갑니까? 영문 안으로 갑니까? 다 영문 안쪽으로 가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영문 안쪽에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영문 안쪽 중심에 왕궁이 있거든요. 거기 성전도 있어. 왕궁하고 성전이 같이 있어요. 왜냐면 왕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아봐야 되니까. 이제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귀족들이 살고 그 다음에 점점 바깥으로 가면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거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영문 안쪽으로 향합니다. 영문 안쪽으로 나아가자. 영문 안으로 가자. 그게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이제 우리가 영문 밖으로 가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았어. 왜 사람들은 영문 안으로 가려고 했습니까? 소유를 얻으려고. 소유 때문에. 그 소유의 넉넉함이 내 생명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소유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영문 안쪽으로 갔습니다. 제가 사역이라는 것도 뭐예요? 내 사역의 성공이 뭐지? 내가 소유가 넉넉해지는 겁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야,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사람도 없네. 그러면 내가 실패한 사람이고, 예? 실패한 사람처럼 막 느껴지고, 와, 이 사람 교회 많네. 이 사람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 성공한 거야. 미친 소리예요, 사실은.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어. 왜 그런 생각을 가만히 그냥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사람이. 그런 생각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예? 근데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그 생각이라는 게. 그 소유가 아니라니까? 그 영문 안쪽으로 가려는 생각에 사람들이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영문 안쪽으로 가면 더 큰 집, 더 많은 사람, 더 좋은 박수를 받고 막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다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평안은 없으며 싸움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예? 다 보잖아요. 자,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막 어떤 부흥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사람 많아지니까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사람 많아지니까 다 교만해지고 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다 왕대접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다 인간들이 불행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런 거 뻔히 알면서도 나도 다 그 줄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 욕하면서 다 자기도 그 줄에 서려고 한다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영문 안쪽으로 갑니다. 방향이 다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가버리셨어요, 이제. 반대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만 했거든요. 왜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가셨습니까? 예? 여기 이유, 여기 나오잖아요. 자, 13장 12절 보세요.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왜 예수님은 성문 밖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가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왜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됩니까? 왜? 여러분, 거룩하게 되어야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이 될 수가 있어요. 거룩하게 되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나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빛밖에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응? 근데 길이 있는데 평안할 수 있는데 잘 될 수 있는데 왜 그 길로 안 가느냐 그 말이에요. 다 이게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 되냐?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마귀에게 다 잡혀가지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받아가지고 그 생각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마귀가 가란 쪽으로 한 방향으로 사람들이 다 쭉 일렬로 줄 서가지고 그쪽으로 쭉 가고 있는데 왜 그 길에 그냥 서 있느냐? 거기서 돌아서야지. 이걸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 예수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왜?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멸망으로 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고 자기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예요. 그럼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 엄마가 씻어주니까 아기는 씻겨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아기가 깨끗한 게 지가 부지런해서 깨끗합니까? 그 아기가 깨끗한 애들이 있어요. 보면 막 돌 지났는데 깨끗해, 냄새도 안 나. 그럼 그 아기가 부지런해서 그 냄새도 안 나, 깨끗한가요? 엄마가 부지런한 거예요. 엄마의 손이 빠르니까 그 아기가 깨끗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고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인데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왔으니까 우리는 형제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단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여기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전케 하시는 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이분에게 가면 됩니다. 이분이 계신 곳에 가면 우리는 이분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안 갑니다, 사람들이. 안 가요. 근데 이분에게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자, 간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은 영문 밖으로 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문 밖으로 간 사람들. 문둥이 4명. 자, 문둥이 4명은 사마리아 성문 밖으로 갔습니다. 자, 그들이 우리는 아람 진으로 가자 그랬잖아요. 항복하자. 양식이 있는 쪽은 사마리아 성 밖에 있는 쪽인 거죠. 바깥쪽. 영문 밖이란 말입니다. 성문 바깥에. 보니까 그곳이 아람 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 아람 진으로 가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추구했던 방향은 항상 성 안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양식은 성문 밖에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아무도 그곳으로 간 적이 없어. 그리고 가려는 생각도 안 해. 왜냐면은 내가 거기 가면 사람들이 죽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둥이 4명이 사마리아 성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아람 진으로 가자. 유명한 말을 했죠. 그들이. 우리가 항복하자. 자, 지금 영문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영문 밖으로 문둥이 4명이 가더라고요.
우리가 항복하자. 항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성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둔 거예요. 내가 삶을 살고 죽으면 죽는다. 영문 밖으로 가자. 아람진으로 가자. 내가 저기 가면 죽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혹시 은혜 베풀면은 난 살 수 있어. 그래서 영문 밖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둥이 4명을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복한 마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기된 마음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소유를 팍 붙들고 있다가 그 소유를 쫓아가다가 그 소유를 온전히 포기한 마음 있죠. 그 소유를 온전히 포기한 그 마음이 문둥이 4명의 마음입니다. 항복한 마음입니다. 그 사람은 정확하게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한 것을. 그래서 그들이 모든 걸 포기했는데 소유를 포기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어마어마한 것 안에 그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예? 그 모든 풍성한 양식 안에 이미 있는 그들이 발견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포기하는 순간 자기는 넉넉함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 이미 있는 자기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예? 또, 자, 영문 밖으로 나간 사람들. 동방박사 4명. 이 동방박사 4명이 또 이 사람들은, 원래 이 사람들의 방향은 예루살렘 왕궁이었습니다. 왕자는 왕궁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메시아를 만나러 왕궁에 간 거 아닙니까?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확하게 압니다. 그들이 지금 도달한 곳이 왕이 없는 곳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간 이곳이 메시아가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는 별만 바라봅니다. 별만. 오직, 예? 오직 그 하늘의 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별이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마국간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곳이 아니야. 이건 아무리 봐도 왕의 아들 메시아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닌데 그들의 소망이 오직 별밖에 없으니까 별을 쫓아가다가 그들이 머문 곳이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송하는 곳, 하나님의 기쁨이, 하늘의 영광이 다 모여있는 곳, 그곳이 어디냐면 마국간 위였단 말이에요. 마국간이 어디예요? 모든 사람에게 버려진 곳, 영문 밖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영문 밖으로 갔습니다.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브라함 쭉 읽어보세요. 아브라함도 영문 밖으로 갔습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또 모세도 영문 밖으로 갔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쪽을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가 영문 밖으로 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 그리고 그들은 영문 밖으로 딱 갔더니 거기에 진짜 힘들고 어려울 줄 알았더니 그 영문 밖에 누가 계시더라고요?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딱 못 박히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뭡니까? 하늘의 문을 여시려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그분이 딱 돌아가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가지고 둘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의 문이 쫙 열리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길이 열렸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 그 말이에요. 이 휘장이 어떤 휘장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다, 그 말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나옵니다. 이 길이 어디서 열렸다고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문이 있는 거예요. 문이. 어디로 가는 문이 있냐면요. 새롭고 산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여기서 산 길이란 말은 길이 살아있다는 말이거든요. 길이 살아있어. 그래가지고 길이 나를 끌고 가요. 내가 막 뭔가 길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길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길이. 내가 그 길 위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 길로 말미암아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안쪽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새롭고 산 길이 되어서 십자가에 도달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는 그가 발견하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길, 하늘의 길, 소망의 길, 이런 것들이 그에게 열리는 것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자. 영문 밖으로 딱 나갔더니 거기 십자가가 있잖아. 예수님이 그에게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 영문 밖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에게 나아가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딱 가보니까 그 십자가에 딱 가서 보니까 거기에 새롭고 산 길이 열려 있더라. 거기서만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신기하게. 이 세상이 가는 길하고 예수님이 가는 길은 길이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라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 달려갔을 때 물론 세상이 우리의 기쁨을 주지도 못하지만 마귀가 원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예수를 얻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서 내가 이 세상을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게 아니지. 버려지는 거죠. 내가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버려지잖아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또 내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버려지고 내가 힘도 떨어지고 또 내가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내가 자꾸 버려진단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안 버려지고 싶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버려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2절을 보면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지금 여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이유가 소유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소유를 얻고 싶은 거예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자기 소유를 세우고 자기가 자기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죠.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아버지를 불신하는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 밖에 있는 기쁨을 얻고 아버지 밖에 있는 행복을 얻어보려는 마음을 이 둘째 아들이 가지게 된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소유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부터 지금 아버지를 떠나더라는 겁니다. 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자, 아버지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했을 때 이미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딱 아버지를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절에 허랑방탕합니다. 그리고 허비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흉년이 듭니다. 그리고 궁핍합니다. 그리고 여기 15절에는 돼지를 칩니다. 16절에는 그가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로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음이 저절로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아버지를 버리면서부터 하나님을 버리면서부터 하나님을 버리게 한 그 마음이 뭐냐면 소유를 붙들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소유를 붙들고자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소유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소유를 붙든 이 마음에서부터 인간이 궁핍으로 향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망하는 거 이런 쪽으로 가서. 자, 그러다가 그가 이거 하나를 발견합니다. 뭘 발견하냐면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랬습니다. 자,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다. 그 말은 아버지에게는 풍족하고 나는 죽습니다. 나는 줄이고 있고 아버지는 풍족한데 나는 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불행이 나에게 온 것이다. 나의 모든 궁핍함은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면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자, 여기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자,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자, 그때 20절 보세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참 이게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가 아버지를 향해 돌이켰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달려오시더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를 향해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이걸 발견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와 나 사이에 이 거리를 좁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나와의 거리를 좁히는 건 아버지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달려와서 내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여기 뭐라 합니까? 21절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자,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을 봅니다. 우린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로 말미암아 즉시 아버지의 모든 상태가 아들의 상태가 되어버리더라. 아버지 안에서 이 아들이 풍족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즉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차차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즉시로 이루어지더라.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히브리서 13장에서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요. 자기들은 핍박을 받고 소유를 빼앗기면 힘들 줄 알았어요. 내가 이 고난을 받아가지고 내가 가진 걸 다 빼앗기면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빼앗겨 보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 보니까 거기에서 문이 있더라.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열리면서 내가 거기서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과 또 영생의 소망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넉넉한 것으로 큰 기쁨 가운데 기뻐하게 되더라. 이게 영문 밖에 나간 사람들이 다 발견하게 된 것이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게 영문 밖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게 소유를 버린 자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얻어서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미의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내 삶의 가장 복된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상태 있잖아요. 내가 더 이상 기대하거나 바랄 게 없는 상태. 이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만족함을 주신 그 하나님께 마음의 영광을 돌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뭐 소유의 넉넉함으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넉넉해지냐면요, 소유를 버릴 때 넉넉해집니다. 소유를 버릴 때.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 소유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이 소유를 버리니까, 이 소유는 영문 밖에 간 사람들이 버리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아가지고 네로 황제에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다 뺏겼단 말이에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고난의 길, 진짜 죽음의 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 다 빼앗겨가 조롱받고 침뱉음을 받고 버림받는 길, 그 길밖에 없어요, 나에게. 그래서 그 길로 몰려가, 그 길에 와봤단 말입니다. 이 길에 와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여기서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더니 예수님이 주시는 찬미의 제사가 내 삶에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 찬양과 경배에 마음에서 막 올라오는 그 기쁨, 평안, 소망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가지고 내가 이런 기쁨의 찬양은 처음 드려봤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행복한 찬양은 처음 드려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래본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한 번도. 근데 진짜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소유를 잃어버리면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그들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더라. 여러분, 그 찬미의 제사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함으로 올라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찬양이에요. 그런 찬송을 불러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 진짜 그 찬송을 불러본 적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저는 제가 이렇게 교회 딱 혼자 앉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이 이렇게 올라가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그 찬송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찬송이 함께 찬양을 부르자는 겁니다. 그럼 이 찬송은요, 어디서 부를 수 있냐면 영문 밖에서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소유를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이 그 모든 걸 잃어버림으로써 하나님으로 충만한 마음이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번제 때 막 모든 게 불태워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처럼 내가 내 삶에서 온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한 가운데 내 마음이 딱 도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충만해지면서 올라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찬양이 내 마음에 있거든요.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부른 노래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이
그 소유를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부르는 그 찬송.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뭐 그러면은 부자들은 안 되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걸 가진 자라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나의 것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넉넉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게 하나도 나의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걸 탁 놓는 순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이 충만해지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히브리서를 보니까 그들이 영문 밖으로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가진 그 길을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탁 만나지더라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더라는 거지. 근데 그 하늘의 문이 딱 열리니까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은혜의 보좌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시은좌. 그 은혜의 보좌에도 딱 누가 계시냐면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스러움과 영생의 기쁨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소망, 그분이 말씀할 때마다, 그분은 법 위에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냥 그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의 길이 쫙쫙 열리잖아요. 그분의 왕이 말씀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다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그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 이런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마다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새로운 길. 그분이 가진 그 능력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 나타나서 내 삶의 길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처럼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내가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잃어버린 자가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가지고, 자, 제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보좌 안에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참 놀라운 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딱 그 안에 있는 순간에 그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은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부터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일으키고 그 한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평안하게도 하고 그 전체를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대하게 주를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계속 무엇인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만나면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어주신 하늘나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동행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동행,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린 하늘나라의 영광,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제 이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님과 하나 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